저는 요즘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 사는 것이라는 큰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또 잘 사는 것은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잘 사는 것은 지혜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잘 사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마음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들어도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봉사하는 일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동하면 얼마든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몸을 헌신하고 내 돈을 들여서 내 시간을 내 가지고 오히려 더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거죠. 마음이 동하느냐 마음이 동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지혜를 따라 사는 삶도 마찬가지죠. 누구나 지혜를 따르는 게 좋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런데도 따르지 못한다면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은 마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 말씀 가운데 나오는 내 마음속에 지키라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겉만 따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그것은 자칫 외식의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따르는 삶도 마찬가지죠.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온 육체의 건강함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과 육으로 강건한 삶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23절 말씀입니다. 자,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요한 말씀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지킬 만한 말씀이죠. 하늘에서 별을 따와야 한다는 식의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지킬 수 없는 말씀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순종의 의지를 갖고 순종하면 완벽하게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말씀들이죠. 순종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모든 순종할 만한 말씀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게 뭘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밑바탕 근저이지요. 우리 모든 생각과 판단, 말과 행동은 다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마음은 그 사람 자체이고 그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며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된다고 해서 이 말씀이 진리가 되고 우리가 공감이 안 되면 진리가 안 되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진리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건 따라서 생명을 지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이미 소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그 바탕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우리 마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에서 생겨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이 이제 자라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주여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마음 중심에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 마음과 함께 하여 주셔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과 마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 마음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음을 지키는 게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악이, 모든 죄악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마음에 쌓여 있는 그것이 다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을 좋게 하려면 마음에 쌓는 것을 좋은 것으로 쌓아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진리죠.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말씀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씻지 않는 손으로 뭘 집어먹었다고 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서부터 쏟아진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치 속이 다 병들어 있는데 겉만 화장하고 옷만 말쑥하게 차려입었다고 건강하다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청소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병든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롭게 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갖 마음을, 추악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피력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돼,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이게 모든 의로운 삶의 출발점이 된다. 변화된 새 사람의 출발점이 바로 이 심령이 새롭게 됨에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은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을 나도 주체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참 자기 마음의 그 완악함을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귀신의 영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영, 강력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점령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잘못된 심령은 몰아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거룩한 심령을 새로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것이죠. 심령이 새롭게 됐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 나의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되며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마음을 자꾸 뺏어가고 다시 이전에 완악한 심령을 우리 마음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 우리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일에 따라서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되고,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바른 마음에서 우리의 바른 행실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이 바르게 되면 말이 바르게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툭툭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말을 해놓고도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이,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이 내 입에서 막 툭툭 튀어나와서 당황하게 해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바른 상태가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얼른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작업을 다시 한번 시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눈이 자꾸 바라보지 못하고 삐뚤어진 것을 보고 다른 바른 것이 아닌 죄악된 것을 향해서 내 눈이 자꾸 흘러간다고 하면 내 마음이 지금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흔히 견물생심, 뭘 바라보면서 이제 마음도 생긴다라는 말이잖아요. 자꾸 눈이 간다라는 거, 거기에 마음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내 눈이 좋은 쪽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면 지금 내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 마음이 자꾸 나쁜 쪽을 바라보게, 내 눈이 나쁜 쪽을 바라보면 내 마음이 지금 나쁜 상태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 눈이 나쁜 쪽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면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금 내 발이 주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향하여 가지는 않았습니까? 가서는 덕이 안 되는 곳을 향해서 가지는 않았습니까? 가면 갈수록 더 손해가 되는 곳을 향하여 가지는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그쪽으로 지금 향하여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발걸음이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서는 유익이 안 되는 곳, 가서는 덕이 안 되는 곳, 나에게 손해가 되는 그것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더라.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기 전에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중요성을 살피면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죠.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지키며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바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것이죠. 마음을 잘 지키고 살면 활력이 넘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굴이 빛나고 있습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게 된대요. 내 얼굴이 어두워요? 남이 내 얼굴 볼 때 뭐가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라고 하면은 내 마음이 지금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우면은 그럼 얼굴을 빛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며 사는 게 즐거움을 유지하며 살고 얼굴을 밝고 환하게 빛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마음을 그러면 잘 지키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고 했는데 마음을 잘 지키고 잘 다스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묵상기도가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묵상기도. 묵상기도. 왜 이게 묵상기도가 좋은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분노가 막 치밀 때가 있죠. 화가 막 날 때가 있어요. 흥분이 막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막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고 막 혼란스러워지고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있어요. 뭐가 옳은지 판단이 안 설 때가 있고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잠깐 눈을 감든지 아니면 딴청을 피우는 척 하면서든지 어쨌든지 정말 잠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헷갈려요. 하나님, 저 정말 머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하나님, 저 정말 화가 치밀어요. 하나님, 정말 저 지금 이 분노를 제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잠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시 아뢰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저라고 해서 분노가 치밀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헷갈릴 때도 있고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잠시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그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가라앉혀 주셔요. 그리고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심호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 심호흡. 심호흡을 하게 되면 시간을 좀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여러분이 심호흡을 자주 하면 상당한 차분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심호흡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그래서 이 폐 상부만이 아니라 폐 하부 쪽으로, 그리고 더 배 아래쪽까지 충분히 호흡을 하고 좀 멈췄다가 천천히 내뱉는 거죠. 이걸 몇 번만 하면은 이 분노가 치밀 때는 이 호흡이 막 가빠지고 혈압이 상승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좀 천천히 심호흡을 한번 해보면은,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되고, 그리고 혈압이 좀 가라앉으면서, 그러면서 좀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심호흡은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해서 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평소에 잘 새겨두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통째로 암기할 수 있으면 좋죠. 머리가 좋으면 잘 돼요. 그러나 머리가 좀 복잡하고 또 연식이 좀 오래되면은 이게 정말 새기는 게 진짜 힘들어요. 새겨놨다가도 또 다음날 되면은 다 까먹고, 그리고 막 이빨 빠지는 것처럼 몇 개씩 빼먹고 제대로 암송하지 못해. 그러나 핵심적인 개념, 핵심적인 말씀의 중심, 하나님의 뜻,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향으로 살라고 했어. 이런 거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혼란스러울 때에,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될 때 이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은 그럼 중심을 똑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도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말씀은 자꾸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아요. 요새는 메모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있잖아요. 내 스마트폰에, 저는 이 펜 기능 있는 스마트폰이어서 노트폰이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 있으면 얼른 펜 뽑아서 적으면은 책을 읽다가도 또 뭐 무슨 이야기 듣다가도 무슨 유익한 정보 있으면 얼른 메모해 놓으면은 그게 다 아주 저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잘 사는 거죠. 마음을 지켜서 잘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가 치밀 때, 내 마음이 요동할 때, 흔들릴 때 기도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 말씀은 내 삶의 또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내 마음의 버팀목으로 삼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의지해서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